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도 이런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내다 또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이 성취되는 예배 그랬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예배.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1절 12절. 우리 오늘 본문 요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서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신앙이 지금 어디쯤 있는지 사실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서론에서 보면 말씀이 성취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어떻게 성취돼야 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사실로 믿는 것으로 성취가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말씀이 제대로 성취가 되고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빠지고는 말씀 성취를 시키려고 하다 보면 그게 뭐가 되죠? 율법이 되면서 그 율법에다가 우리가 맞추려고 해보다 보면 너무너무 걸리는 것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 이름 앞에 말씀 성취를 우리가 확인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은 너무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도 유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듣다가 보니까 너무 복음을 많이 듣고 알다가 보니까 별로 감각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는 진짜 날마다 충격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충격은 사실은 한 번만 받으면 되죠. 그래서 지금 유 목사님이 뭐 너무 많이 들어서 그저 그렇다 이렇게 듣는 걸로 보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만큼 우리가 말씀 많이 들은 만큼 우리가 평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충격을 받으면 뭔가 팍 터지는 것 같지만 이미 다 터져서 지금은 평안하게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물로 표시를 했죠. 그리고 성전 뭐 동쪽 남쪽 북쪽 방향을 말씀을 주시면서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표시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 물이 흐르는 곳이 사방으로, 그러니까 그 말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현장에 모든 곳에 사방으로 가서 전달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표시해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3절에는 그래서 물이 성전에서 흐르는 거를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성전에서 말씀이 나와서 다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유 목사님이 뭐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만 붙잡아라 이게 아니고
말씀의 흐름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의 흐름. 여기도 그 말씀의 흐름이 강단에서 흘러나온 말씀이 흐름이 어떻게 가요?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곳에 흘러가는 것. 말씀의 흐름을 보라고 한 것처럼 그 말씀이 흘러서 가는데 한번 확인을 해본 거예요. 천척을 측량을 했다고 그랬어요. 천척.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자 이렇게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는 그 말씀이 아까도 우리 교사 모임에서 살짝 포럼을 했는데 정말 바로 팍 믿어진 사람 아니면 불신앙부터 하면서 믿어가는 사람 이런 포럼을 했는데 저는 그게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막 불신앙하면서도 믿어가는 거하고 팍 믿어졌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하고 같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한 번 들어갖고 충격받아서 팍 믿어진 것 같지만 그 흐름 그 시간표에는 그 천척을 측량한다면 발목에 찬 믿음이다. 발목 정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발목.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걸로 추측하고 뭐 보이는 걸로 믿음을 추측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믿음을 자신이 사실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믿음을 표현하는 거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정말 우리 진짜 마음으로 믿는지 그걸 보시거든요. 근데 마귀는 자꾸 겁대기로 믿도록 유도하는 게 마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우리는 겉모습을 볼 때는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없는 것 같고 이렇게도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나도 모르게 자라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듣는 자리에 지속적으로 있어야 그 측량을 할 때에 천척 측량할 때 발목에 차고 또 더 있다가 보니까 측량을 해보니 무릎에 차고 또 그 다음에 천척을 측량해 보니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그 강을 건너가지 못할 만큼 그 믿음이 그렇게 차진다라는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늘 말씀 듣는 게 연결이 안 되어지면 별 감각이 없다고 자꾸 내가 필요에 따라서 다른 것이 더 우선적으로 이렇게 되어져서 예배를 많이 놓친다. 그러면 사실은 후퇴되는 거 있잖아요. 물이 흘러서 계속 채워져야 되는데 흘러서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천척을 흘러서 그 천척을 측량했을 때 무릎에 찼었는데 계속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이 채워져서 그 다음에 무릎에 차는 것도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 충격 먹은 것으로 다 된 것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착각하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믿는데요. 진짜로 나는 믿는다고 얘기할 때 어떤 믿음일까? 본인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지냐면 물이 말라요. 안 들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영적인 말씀 우리가 깨달은 것도요. 안 들으면 옛날로 돌아가요. 말라. 내 깨달아졌던 것들이 없어져요. 우리는 깨달아진 것이 응답인데 그 깨달아진 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실은 말씀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이 중요하죠. 그래서 다시 4절에도 보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해 보니 물이 무릎에 찼다. 그리고 그 다음 또 다시 천척을 측량해 보니 허리에 찼다. 그 다음 강이 되었다. 그래서 건너지 못할 만큼 여기까지 강이 됐을 때 여기까지
강이 될 만큼 가야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 인도. 예. 그렇다면 우리가 허리까지 차고 넘칠 때까지 자꾸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이 흘러서 마르고 있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매 순간순간 말씀으로 그 주간주간 확인하고 단 주일날만큼이라도 확인하고 이렇게 그것이 기도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돼야만이 오늘 마지막 12절 말씀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시들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맺는 열매는 사실은 생명의 열매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또 육신적으로 따지면 나는 이 속에 있는데 저는 그런 딜레마에 살짝 한 번씩 빠져요. 사실은. 근데 그에 빠지는 것도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또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시면서 그것도 참 필요했구나. 왜? 딜레마에 빠질 때 확인을 자꾸 해보거든요. 그 뭐에 딜레마에 빠지냐? 제일 이 전도, 생명 살리는 일, 이거가 순간순간. 왜? 우린 열매하면 눈에 보이는 열매를 자꾸 찾잖아요. 솔직히 인간인지라. 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으면 자꾸 알게 모르게 불신앙이 오잖아요. 이거 내가 이렇게 있어도 되나? 막. 그리고 또 그 주간에 좀 뭔가 사람을 만나서 좀 영접을 시키고 그 사람이 정말 믿을 것 지난번에도 항상 조금씩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교회 정말 이 사람은 믿을 것 같다 한데도 불구하고 또 열매로 연결이 안 되고 교회화 안 되고 이렇게 될 때마다 순간순간 자꾸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제가 믿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올 것 같은 것을 믿어요. 누군가 내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이고 그렇게 해서 또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 누가 옆에서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왜 안 온다고 믿지? 이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들어요. 근데 안 온다고 믿는 게 맞더라고.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열매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나는 이거 뭐지?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마음을 없애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기도할 때 그렇게 믿는 게 맞다. 안 올지라도 너는 그렇게 믿어라.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내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정말 그 순간 믿어지는 그 믿음. 그게 되게 행복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또 가끔 조금 이렇게 약간 딜레마에 빠지고 뭘 또 내가 고쳐야 되고 또 뭘 또 내가 이렇게 바꿔야 또 진짜 열매로 이렇게 맺어질까 이 부분에 갔다가도 그래 내가 살아나는 결국은 나 살고 있어야 되더라. 일단 그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기본적인 우리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로 또 증거를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자신의 삶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 말씀 중심. 그래서 자꾸 처음에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로 연결되지 않으면 율법이 되면서 힘들어지고 또 그것이 문제화 되어지는 이유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영적으로 바뀌어서 선포되기도 하고 영적으로 바뀌어서 내 안에 성취되는 것을 봐야지.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돼요? 정말 이 말씀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거의
이 율법은 어디에 사용이 돼요? 거의 다른 사람한테 사용이 돼요. 나한테 사용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을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한테 사용되어지면 문제가 바로 해결되져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자꾸 이게 적용해서 사용이 되지면 사실은 내가 계속 불편해요. 왜? 여기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말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이 안 됐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모든 환경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모든 환경을 초월하신 이 초월의 능력도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하신 하나님인데 이 초월의 능력도 어디를 통해서 나오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 어떤 근원이요?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은 생명의 근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또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다. 그래서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영생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영생수를 또 이단에서는 자기들이 막 만들어 갖고 이 자기 천부교에서는 박태선 장로 거기서는 자기가 목욕한 물이 영생수다 막 이렇게 해가 그 물을 마시면 이렇게 복음을 왜곡해서 전달하는 이단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절대 왜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정말 이 영원한 생명수인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그래도 우리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사실. 예. 두 번째로 자신의 신앙이 교회의 강단 중심이 되어야 말씀이 성취된다. 자신의 삶이 교회의 강단 중심. 설령 예배드리고 돌아서서 말씀이 기억 안 날지라도 예배 속에 왔다라는 그 자체가 교회 강단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이 안 되면 교회 오기가 참 힘들어요. 와도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 있잖아요. 첫 번째로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다. 영적 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내 자신이 행하지는 못할 망정 말씀의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맞아요. 말씀 맞아요. 아멘이에요. 이것만 해도 돌아서서 우리의 삶은 그것과 관계없이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할지라도 말씀의 은혜는 받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정립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통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이 제가 힘들 때마다 정말 내가 말씀이 없었으면 나는 그때 정신병이 왔었을 것이다. 이걸 제가 추측을 하거든요. 저 자신이. 그만큼 말씀이 그 순간 사실은 힘들 때 믿어줬어요. 그렇다고 힘든 것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는데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안 없어졌어도 그게 믿어지면서 사실은 힘을 내고 살아왔던 거 있잖아요. 세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우리 하라는 대로만 하고 있으면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니고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완전한 방법이에요. 완전한 거예요. 우리의 방법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질 때는 저는 그러더라고요. 제 예를 드는데 소망을 가질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소망이 와요. 그러면 그건 누구 방법이에요? 제 방법이에요. 제 방법인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방법인 줄 알지 우리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전부 내 방법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가보니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난 다 안 되더라고 내 생각대로.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어떤 방법이 생각되는 것들, 이거는 물론 그것이 하나님 방법에 맞아가지고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방법하고 안 맞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그거를 붙잡고 그 방향을 받고 내가 해야 할 부분은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끔 하시는 것도 있고, 그 방법을 취했을 때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하나님의 다른 방법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거기에는 내 방법이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고,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이 더 내 것을 내려놔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가든, 내 생각이 하나님 저기에 맞았든 그 속에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있어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깨닫게 하시고, 긴 거는 바로 응답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또 하나님이, 어쨌건 하나님, 내 생각이라도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그 방법이 100% 그 순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는 기도를 이제를 좀 바꿔서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때는 2가지 방법이 생각될 때도 있어요. 나 이런 방법, 이런 방법. 어느 때는 한 가지가 딱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한 가지가 생각이 나든 두 가지가 생각이 나든, 내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해보겠다고 해놓고도 안 해지는 때 참 많아요. 그리고 어느 때는 해보다 보니까 실수할 때도 많아요. 그게 다 하나님 방법이더라고요.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방법이었어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인 거 있죠. 3번째로, 자신의 삶이 예배 중심이 되면 말씀 성취의 시간표를 보게 된다 그랬어요. 예배 중심,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되면 말씀 성취 시간표. 그래서 이 시간표가 뭐예요? 망대 여정 시간표, 이게 이정표가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에서 응답이 내려지는 거죠. 이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차원하고는 절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다 내 생각 속에 빠져요. 그래서 모든 거 하나하나, 별것 아닌 것까지 기도로 연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령이 충만해서 넘쳐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때는 내 생각대로 안 된 것도, 어느 때는 내 생각대로 된 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 생각대로 안 된 것도 하나님이 그거 거쳐서 이거 보라고 하셨구나. 이런 성령 인도를, 그게 진짜 성령 인도인 거 있잖아요. 예, 두 번째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주는 음성? 나에게 주는 음성. 나에게 주는 음성. 세 번째로 예배 드릴 때에 불신앙의 세력이 꺾이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불신앙은 자연히 꺾여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인해 보니 이거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 그게 아니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네. 생각이 바꿔지는 순간 불신앙 꺾어지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로 자신의 삶이 기도 중심이어야. 이거 중요하죠. 기도 중심. 기도 중심이어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를 누린다. 누림 중요하죠. 말씀이 성취 분명히 되는데요. 누리지 못하면 내 것이 안 돼요. 말씀 성취된 거를 누리는 시간표.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받고 지식만 성장하면 체험이 없어 갈등이 생긴다. 예. 기도하지 않으면 지식으로 남겨져요. 율법으로 남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이 없어요. 그게 아는 것은 많은데 체험이 없기 때문에 왜 이게 율법으로 남겨지나? 다른 사람들이 다 고쳐야 할 부분으로 봐지는 거예요. 내가 고칠 거 하나도 없어. 두 번째로 말씀을 가슴으로 체험하는 길이 기도다. 가슴으로 체험. 가슴으로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얘기하죠.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가슴이라고 하지만 가슴 속이잖아요. 영혼. 우리 영적 체험. 세 번째로 기도는 사탄의 실체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다. 네, 아멘. 사탄의 실체. 우리 사탄의 실체 모르면 마귀가 잘 알아요. 그냥 사탄의 실체 모르고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아이고 나도 모르는 것이 무슨 그리스도 이름을 이렇게 불러쌌냐. 너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사단이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영물이에요. 영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 알아 나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체험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25시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이 능력의 체험이 사실은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았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하느냐? 세계복음화 길로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길이 뭐예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인 사실을 알고 또 영적으로 나의 자신을 또 신앙을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우리 자신을 날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고 이거를 반복하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길이고 또 237 5천 종족 살리는 길이다.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으로 붙잡고 예배 속에서 말씀이 또 영적으로 들려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신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확하게 발견되어지고 또 확인되어져서 정말 세계복음화의 길로 또 가는 데 있어서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